자, 오늘 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하면은 두 번 남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오늘 본문, 오늘 내용에 대해서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5년?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거 하나 아마 발견할 것 같아요. 자, 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거 복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10주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인이 돼요. 자, 구약 제사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을 만들 때 만드는 법이 있듯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소합향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식도 웅변도 달변도 습관도 길이도 아니고 간절함입니다. 나감향의 기도는 옛사람 즉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자향의 기도는 인간 내면의 쓴 뿌리를 회개 자백하고 뽑아내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유향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소합향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생활의 기도입니다. 삶이 따르는 기도를 말합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향을 만든 후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향을 만들어서 소금을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변함없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표시로 소금을 쳤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성막 구도를 머릿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막을 들어가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린 다음에 손을 씻는 큰 대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집이 있는데 방이 2칸짜리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는 그 집을 이렇게 연계시키면 이해하기 쉬워요. 방이 2칸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방이 있고 안방이 있어요. 그 바깥방을 성소라 그러고 저 안방을 지성소라 그래요. 근데 이 바깥방은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야 돼요. 매일 들어가서 등불 켜고, 그 다음에 분향단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면 떡 먹고, 그게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방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와 그 법궤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룹은 천사잖아요. 그룹 형상의 이제 모양으로 만든 거죠. 뭐 천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천사가 존재하는 곳이 거기 지성소예요. 그 말은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물론 천사가 이 땅에도 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다 사함받는 거죠. 이건 무슨 상식적으로 무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땅에서 일하는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일반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대자도 크다는 의미인데 뭐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아론이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려요. 엎드려서.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계신 곳은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주 정복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뭐 해라 이렇게 갖고 들어가요. 그건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지성소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지성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 성소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하늘 성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 왜 들어가겠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탕감받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시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거를 놓치니까 구원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탕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과거의 죄를 안 물으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난 죄를 하나하나 물으면은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그 불행이에요. 그 어떻게 살래요? 죄를 꼬치꼬치 너 10년 전에 뭐 했지? 20년 전에 뭐 했지? 이런 거 다 꼬치꼬치 물으면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는 게 행복해요? 이 죄사함, 거듭남, 이 구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 자체가 지금 엉터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다 엉터리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금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근데 금향단이 왜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진설병도 금으로 만들고요. 그 등대도 금으로 다 금이에요. 딱 예수님을 다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소, 이 바깥방에 있었거든요. 바깥방. 근데 시브리서에는 그 기도하는 금향단이, 분향단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볼 거거든요. 아니, 무슨 기도하는 분향단이 뭐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뭐 그래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내용이 구약이에요, 구약. 다른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책은 신약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런 이 사건들을 기록했다면 히브리서는 1장부터 천사,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나가서 아브라함까지 쭉 나가면서 구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거는 구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신약에 들어가 있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러한 인물들, 사건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주님에 대해서 존재한 사람들이고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정말 구약 성경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모이는 모임에서 히브리서 강해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숙박하면서 두세 차례 해서 마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왜냐면 그런 관점으로 안 보면은 정말 재미없는 책이고 답답한 책이고 이게 뭐야. 여러분도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 내용이 구약이니까. 근데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신기하죠. 그리고 구약을 찾아가서 보면 짝이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짝들이 구약에 쫙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그 재미 얼마나 좋은데요. 오늘 핵심은 왜 제사장이 기도하던 그 분향단이 갑자기 히브리서에서는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비밀을 찾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 목사님들도 저도 뭐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자, 내용 보겠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으로 만든 향은 증거궤 앞에 두어야 합니다. 증거궤는 법궤예요. 같은 건데 법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법궤예요.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증거궤 앞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증거궤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증거궤예요. 이 대제사장. 자, 출애굽기 30장 3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다시 한번 요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증거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성전의 지성소에 있으며,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지성소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대제사장과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조금 정리하면 좋겠어요. 뭐 성령님께 기도하고 뭐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뭐 삼위 하나님이 같은데 뭐 한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한다. 왜 아니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그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마음대로 스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가 허락해야지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아버지가 허락 안 하는데 성령이 스스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증거궤 앞에 둔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죠. 자, 이 바깥방과 안방에 이렇게 휘장, 천으로 이렇게 막아 있거든요. 천. 그러니까 법궤는, 증거궤는 그 천 안에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향단, 금향로는 이 천 밖에 가까이 있으니까 바깥방, 안방이지만은 거리는 가까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증거궤 바로 이렇게 가까이 두라 그랬느냐? 그 증거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뭐 어디 배치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대나 떡상은 그 입구에서 입구에 딱 들어가서 불 켜야 되고 들어가서 이제 떡상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첫 방에 제일 앞에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이 있다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여기 왼쪽에 촛대가 있고 금등대가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곳에 저 끝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벽 그 휘장 넘어 저쪽이 이제 안방이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휘장을 딱 열면 바로 그 앞에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증거궤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아주 가깝다 그 얘기예요. 왜 가깝게 그렇게 놓으라 그랬느냐? 너의 기도를 바로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의미한다 그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도 다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다음 보세요. 세 번째.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주님을 영접한 자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성막 안에 계셨지만 지금은 사람이 만든 성막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성막 있었다면 또 아마 우상이 돼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뭐 성지순례니 뭐니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없앤 거는요,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이 없애버렸는데, 여하튼 인간들은요, 뭔가 이렇게 하나 뭐 좀 괜찮은 거 있으면은 전부 다 거기 가서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인간들은. 지금은 성막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은, 자, 그때 성전이 지금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뭐 딴 데 가서 찾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지성소라니까,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를 놓치니까 뭐 소리를 깨락깨락 지우고 그냥, 아유, 저도 미련충이었어요, 저도. 옆에 사람 소리 지르려면 난 더 크게 지르려고. 그리고 철야기도에서 목이 쉬어와야 시원하고, 그 바람에 목사들이 목 다 버리죠. 목사들이 이 기관지가 제일 나빠요. 저도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산기도 한다, 뭐 철야기도 한다, 앞에서 또 찬양인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찬양인도를 부교육자 할 때, 제가 부교육자를 한 8년 했으니까 엄청 했거든요. 그때 목 다 베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 둔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 지금까지 소합향서부터 다 배웠잖아요. 그걸 조합해서 만든 그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향이 뭐가 또 지극히 거룩하겠어요? 지극히라는 말은 인간의 표현으로 최고인데 그 향 자체가 뭐가 그리 거룩하겠어요? 그 뭐 소화비니 풍단이 다 그거 뭐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극히 거룩한 건 향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도 영광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특권인 줄 아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안 된 사람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하늘 보좌 찾아갈래요? 봤어요? 하늘 보좌? 이게 답답해요. 우리가 하늘 보좌가 어디 있어? 자, 오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합니다. 향은 왜 증거궤 앞에 두어야 하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왜 천국이고 지성소인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성소지.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뭐가 지성소고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진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기도는 하늘에 계시는 걸 찾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엉터리죠. 증거궤 앞에 둔 향이 왜 지극히 거룩한가요? 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해대면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많이 했다, 네 거 들어줄게, 그래요? 아무 소리 못하고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도 있고요. 그냥 뭐 한 2시간 3시간 그냥 막 달달달달달달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지극히 거룩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뭐하러 이렇게 제가 1시간에 끝날 수 있는 본문인데 제가 이걸 10시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도는 평생 하잖아요. 평생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다 허송 시간으로 되면 아깝잖아요. 허송 시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똑바로 배워서 단 1분을 하더라도 바른 기도 하자는 거예요. 바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죠. 제가 이 출애굽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기도한 거를 과거를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신 게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비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을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그 금향로가 분향단이 성소 바깥방에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지금 저 안방 지성소에 있다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일로 왔어요. 금향로가 성소에 있었는데 여기로 들어왔다니까. 요거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읽어갖고는 이거 그냥 넘어가는 장소예요. 자, 여기 들어왔죠? 옮겨졌죠? 자, 금향로와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 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잘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출애굽기에서 성소에 있던 분향단, 금향로가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로 옮겨진 이유, 그 의미. 자, 첫째, 분향단은 제사장이 매일 기도하는 곳이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 예수님이 어떤 부분.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다 그랬더니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의미거든요. 세 번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땅에서 이제 사시다가 고난 받으시고 육체의 찢음을 거친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늘 성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지성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도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4절. 항상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말할 때도 누가 질문할 때 성경으로 답변 못하면 여러분들이 끙끙대다가 그냥 넘어가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리스도로 영으로는 우리 안에 오셨고 부활하신 몸 부활체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성소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은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못 가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이 사모하고 증거했던 그 큰 대제사장은 성소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 금영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금영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히브리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구약의 내용이지만은 그게 신약이라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복음으로 다 풀은 거잖아요. 만약에 복음에서도 금양로가 성소에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있었던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기도했던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증거한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휘장을 찢고 고난당하시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그 이 땅에서 기도했던 그 제사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이거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분향단 금양로가 분명히 성소에 있었는데 왜 여기 지성소에 와 있지? 이게 성경의 오류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성경의 오류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내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잘못 기록됐대. 이게 복음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죠.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영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가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주세요. 강건함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내 정욕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옆에 사람 기도 소리 안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세요. 합심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면은 자기 기도가 안 됩니다. 혼자 할 때는 묵상 기도 하시는 게 좋지만 기도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정력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내 배에서 흐르게 하셔서 이 시간에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내 심령이 천국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고윤자의 마음 가지고는 육신적인 것, 정력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것을 먼저 구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감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력적인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공중에다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들판에 피어있는 꽃 풀 한 송이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심령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참으로 아름답게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 금양로의 기도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일 있을 우리 학생들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시고 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꼭 내 입으로 구해야만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훈련반이 어저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내 남자반인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가정 문제지만은 이제 재원 문제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재원 예배 드리고 들어올 거고 여기 들어와서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또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우선 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도구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내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와 찬미의 밤 PNP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육자도 12월 중으로 이제 교체가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동참하고 또 내일 행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참 미안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함께 참여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함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병석에 누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건사님 아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복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서울에 가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또 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기도로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큰 시험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기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양육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까지 우리 외국인 교회 이제 틀이 잡혀가고 있는데 하나님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시면서 전부 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부터 기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연약한 거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아직도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채워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사모들 사랑하는 전도사님 만져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만져주시고 부족한 종의 자녀도 만져주시고 부모님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이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고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은 아버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든든히 반석 위에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악한 것이 손도 못 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가 분열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걸어가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또 생각만 하면 멀리 찾아가는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 찾는 게 아니고 교회당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은 나와 함께 계시니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변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또 아침을 섬기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